믿음과 소망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사무엘상 2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아가노라. 다윗이 한 얘기인데요. 자, 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이랬을까요? 좀 개면쩍게 막 창피하게 막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주 크게 또 웅장하게 얘기했겠죠. 한번 다윗의 이야기처럼 마음처럼 들어가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17장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새벽,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 살펴보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입니다. 16장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다윗이 성경 역사에서 처음 나온 대목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31장까지, 사무엘상은 31장까지가 있는데 사울이 죽으면서 끝나요. 사울은 죽으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왕으로 이제 등극되죠. 다윗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 오늘 17장을 이제 마무리 읽었는데 17장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16장에 다윗 처음 나왔으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17장에서는 무슨 내용일 것 같으세요? 너희들 이 받은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다윗 이런 사람이야. 마치 뻥 터트리는 거야. 다윗에 대한 기대를 마음껏 부풀게 뻥 터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31장까지의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상승곡선이 있고 하락곡선이 있죠. 다윗은 어느 꼭지점에서 하락하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상승을 계속 올라가던 다윗이 그 사건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사무엘상의 이 문맥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은 올라가기만 합니다. 올라가기만 하죠. 그 시작점이에요. 오늘 17장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죠.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을 진술해 드리면 오늘 다윗의 신앙, 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해설하고 적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17장을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눠서 묵상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이 지금 보니까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여러분? 읽은 절이? 맞아요. 58절이에요. 상당히 긴 대목을 갖고 있거든요. 58절까지 많은 분량이에요. 자, 전반부 3분의 1 앞지점은 어떤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골리앗이 드러나니까 나타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과 군사들 모두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겸손했고 지혜로웠고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관용이 있었어요. 용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 같은 거대 장수를 만나게 될 때 그 상황 앞에 두려움으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못 나가. 이거 어떡하지? 못 나가.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두려움 말이죠. 두려움. 첫 번째 대목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보셨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금요일 저녁에 살펴보셨던 다윗을 등장시키죠. 이제 그러면서 골리앗과의 일기토라 그래요. 1대1 싸움, 일기토. 그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금요일 날 보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다윗이 손에 들고 있던 무기가 두 종류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는 막대기, 또 하나는 매끄러운 돌 5개.
이게 자기의 무기였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요거 보이시나요? 저 오른쪽 위에 있던 게 물매. 저게 물매고, 물맷돌은 그 앞에 있는 매끄러운 돌을 물맷돌이라 그래요. 물맷돌. 이제 사람이 돌리는 거죠. 돌려서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타격을 향해 던지는 거죠. 저런 장면이고요. 아마도 상상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처럼 싸워서 이겼을 것이다. 싸우는 모습을 상상도를 그리는 장면이에요. 지금 다윗의 무기가 뭐냐면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매.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저게 무슨 무기가 될까? 저게 어떻게 무기가 됐지? 그런데 여러분 저게 잘 맞으면요 상당한 살상력이 있는 무기예요. 돌이니까 돌에다가 이걸 돌리다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던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이 물매를 기본적인 자기 방어하는 그리고 저 멀리에서 오는 맹수들을 향해 던져야 되니까 이걸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늘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다윗도 역시 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갑옷을 입었더니 이 갑옷이 헐렁한 거예요. 치렁치렁 거리는 거죠. 창도 안 맞지, 갑옷도 안 맞지, 방패는 무겁지.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늘 하던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동안 소와 이제 곰과 그리고 사자에게서 우리의 양떼를 지켰던 그 무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무모해 보여요. 무모해 보여요. 상당히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찔한 상황이. 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이렇게 지금 나서니까 막대기 하나 돌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비웃는 거죠. 뭐라고 비웃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지금의 다윗을 이제 청소년기로 추측이 됩니다. 청소년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멀리서 보면 장년하고 청소년하고 구별되어 안 돼요.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먹었구나, 어리구나.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이제 골리앗이 아유 저 애송이가 나왔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애송이가 나왔구나.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뭘로 여기느냐?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예, 성경에 좀 재밌는 몇 가지 대목 중에 하나가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다윗을 막 저주하죠. 그러면서 네 살을 공중에 뿌려버리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너의 시체를 먹어버리게 할 거야. 이 어린 청소년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유 두렵겠죠.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아가면서 그의 무기와 그의 나이를 업신여겼지만 골리앗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전혀 다른 자세로 골리앗과 대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45절부터 47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릴 때 이 17장의 활용점정 그게 뭐 다윗의 어떤 고백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호방이에요. 이 사람이 이 어린 소년이 예쁘고 귀엽고 착한 줄만 알았던 그 소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다윗이 선포하면서 나아가죠. 골리앗 앞에 키가 3m까지 거인병에 걸렸어요. 3m까지 이르는 그 사람 앞에 용장 앞에 이 소년 다윗이 지금 막대기 하나 돌 5개 들고 지금 나가면서 이런 모습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예.
드디어 일기토가 벌어집니다. 일기토가 1대1 싸움이 벌어져요. 뭔가 주고받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번에 끝나버렸어요. 단번에 끝나버리죠. 48절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지금 뭐 다윗에게 막 나왔던 이 블레셋 그 골리앗 앞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아까 물매가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맞으면 이 살상력이 대단한 무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명 그 투석병이라고 있어요. 군대 고대 근동의 전쟁 전술 중에 투석 부대를 특별히 운영하는 부대들도 있었어요. 투석 부대 돌 던지는 거예요. 돌로 던지는 거예요. 정교하게 훈련된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물매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갖다 꽂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활의 달인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뭐 이렇게 뭐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하잖아요. 뭐 이 시대면 오직했겠어요.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가 꽂아줘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게다가 다윗이 어떻게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보니까 빨리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마간산 그러잖아요. 달리면서 무슨 산을 경치를 구경해요. 근데 다윗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빨리 달리면서 그만큼 자기 손에 익었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 기술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지요. 빨리 던지면서 돌을 던졌다. 보통 투구를 썼는데 투구가 이렇게 앞이 가려진 게 아니라 아까 이 그림 보셨어요? 머리 이마에만 이렇게 덮어쓰는 투구. 그래서 요 중간에가 비어 있던 거죠. 바로 그 앞면에다가 다윗이 돌을 던지니까 정확하게 이마에 꽂히는 거예요. 직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다른 두 마디도 없고 직사했어요. 용맹도 용맹이었고 그의 기술도 기술이었다. 용맹도 용맹이었지만 기술도 기술이었다. 자, 자기 손에 칼이 없어서 가서 보니까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는 아이러니하죠. 칼이 없어요. 칼로 싸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뺐다 그랬잖아요. 칼집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골리앗이 이거를 빼기 전이었던 거죠. 그죠? 전이었던 거죠. 싸우려고 막 나오던 상황에서 그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의 머리를 뱄어요.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자기들 앞 전쟁을 일으키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추적하면서 이미 승전은 넘어왔어요. 승기는 넘어왔어요. 막 쫓아가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자, 55절부터 58절. 이 있는데 이 본문 오늘 그냥 해설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본문은 좀 난해한 본문이에요. 본문이 좀 이게 왜 난해하냐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원래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알지요? 어떻게 사울이 그 다윗을 알죠? 자기의 음악 치료사였어요. 음악 치료사. 그리고 자기 옆에다 두고 뭘 했어요? 자기 무기를 맡긴 자가 다윗이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이 본문 보니까는 완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6장에서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네 아들을 내 곁에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서신까지 보내거든요. 근데 오늘 58절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58절 마지막 절인데 이 말씀 보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소년이여, 이름 부른 거 아니에요? 소년이여, 너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비평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본문의 위치는 편집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성경은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 논리적인 위치를 따라서 본문이 배열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목적?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을 가장 앞자리에다가 위치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사건을 배열했다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이거 읽으면서 분명히 저 같은 생각하셨을걸요. 왜 모른 척해? 그렇게 곁에다가 두고서는 왜 지금은 모른 척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일기토 전투 장면, 결국에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저자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무엘로 보죠. 저자는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원 의도는 골리앗은 그냥 문제 중에 하나뿐이에요.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예요? 다윗과 누구를 대조하는 거였어요? 그래, 맞아, 사울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는 똑같다고요. 그 문제 상황은 똑같아요. 자기 앞에 있는.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했고 오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오늘 17장 어떻게 끝나요? 골리앗의 머리를 동강 내고서, 참 이게 좀 하드코어한데요. 그 머리를 다윗이 들고 다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들고서 사울 앞에 나가거든요. 어쨌든 완벽한 대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을 다윗은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고, 사울은 두려워서 숨고, 이 임무를 대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골리앗은 매개밖에 되지 않는, 골리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 적용은 세 가지를 좀 적용할게요. 세 가지를 적용하면, 첫 번째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굳게 믿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8째 중에 막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 자기 사는 곳이에요. 라마로 돌아가는 장면 16장이에요 지금. 근데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말하죠? 우리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3위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런데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이날 이후로예요. 이날 임하였다라가 아니라 이날 이후로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오늘 골리앗과의 이 사건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크게 감동된, 그 영이 충만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다윗에게 임하여 있더라.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특히나 성령님의 구약의 문맥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서의 성령은 임시적, 사건적, 그리고 단회적으로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단회적, 사건적, 임시적으로 임재했다면 성령이,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래서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주일? 주보에 있잖아요.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 그렇죠? 신약의 문명에서의 성령은 삼위의 일체 가운데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아주 들어와 사신다고요. 내주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기도자들에게 성령에 임재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또 이처럼, 오늘 작년에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에 관한 설교를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해야 될지 또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드릴지 생각을 하다가, 이 꼭지점이구나, 이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역시 또 계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갖고 왔어요. 성령을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사람들이죠.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각 사람마다 달리 나타나는 양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지배 수위가 다 달라요. 성령의,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성령의 임재는 똑같은데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은 성령의 지배 수위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내주하시나 그분이 우리에게서 일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떤 영적 세기, 어떤 강도, 이것이 다르다.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정서, 감정, 또 다양한 삶의 요인, 건강 상태, 또 주변의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감정 때문에 성령이 달라진다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만큼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구할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는 그건 우리가 기도의 깜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기도의 깜이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재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시금 넘치게 하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성령께서 당신 안에 내주하십니다. 시작. 당신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첫 번째 모습이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갔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 오늘 신약의 문맥에서 성령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성령이시라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를 굳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시작.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붕괴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붕괴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형님도 있잖아요. 엘리압, 자기 맏형,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어요. 근데 형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이 다윗이 왜 이러냐고요? 그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골리앗이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던 거죠. 26절 말씀.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요, 자기 이 분노의 이유가 나 기분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그냥 조롱해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분노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모욕했다. 이것은 군대의 주인을 모욕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의 주인은 오늘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사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것인데 오늘 골리앗이 그 군대를 조롱하고 멸시해 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을 당하니까 오늘 다윗 안에 내주하고 있던 성령께서 분을 발하시는 거죠. 그 성령의 분을 다윗이 인격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다윗이 분개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던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도의 삶의 바른 목적과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될 때, 그럴 때 그 성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하나님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살기를 작정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하나님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 문제잖아요. 예. 되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그 성도의 삶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오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가슴팍에 있는 명찰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 적용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이에요. 시작. 손에 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다윗의 손에 들린 게 뭐였어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하고 뭐였어요? 막대기. 그래, 맞아. 막대기하고 또 뭐라고? 돌멩이 몇 개? 돌멩이 5개. 우리 오늘 시우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 가세요. 네. 도장 있으면 찍어 가세요. 맞아요, 여러분. 한 손에 막대기예요. 자, 성경은 막대기보다 더 큰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 요새 말로 강목이라고 아세요? 강목? 성경에서 다윗이 강목을 가지고 나갔더라 이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래, 강목이면 좀 할만하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무기로 쓸 수 없는. 저리가. 양들 치던. 그리고 자기 손에 들려 있는 매끄러운 돌 5개.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에게 슬슬 걸어가다가 이게 엿보고 던진 게 아니에요. 빨리 달려가다가요. 다윗은 이제 체구가 작고 날쌔을 것 같고요. 골리앗은 2m 80이에요, 최소가. 그러니까 지금 이 키가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 키가 없어요. 거인병 걸린 사람이에요. 저기는 골리앗은. 자, 이 사람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느려요. 느리단 말이죠. 다윗은 날쌔고 빠르고. 자, 그렇게 뛰던 다윗의 손에 들렸던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자기가 늘 하루 종일 던지던, 매만지고 가늠해보고 던져보고 자기 손에 너무나 익어있던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던져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의 무기가 막대기 물맷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무기였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45절 말씀에 보면, 자, 45절이죠.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막대기하고 돌멩이 5개. 그런데 오늘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너에게 나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무엇 가지고 나가요?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무기였다는 거죠. 그의 의지할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기 현실, 자기 손에 주어져 있는 것, 이거 얼마나 볼품없어요. 한번 잘못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상황, 다윗은 그것에 연연하고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서 오늘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무기가 여러분 손에 잡혀 있으신가요? 오늘 어떤 무기를 갖고 계세요? 세상은 말하죠. 돈이 무기라 그러죠. 돈이 무기. 여기 통장에 한 10억씩 다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명예가 무기라 그럽니다. 명예가 무기, 권력이 무기.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지방선거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정치인 다 세웠어요. 국회의원 다 하려고 그래요. 왜 하려고 그래요?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이. 젊음이 무기죠, 젊음이 무기. 건강이 무기죠. 이런 게 무기라고 세상은 말해요. 너희들이 이거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하고 싸우면 안 돼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신앙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신앙에서의 무기는 그따위 것들이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우리의 비기, 궁극적인 우리의 무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요. 하루 종일 오늘도 여러분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또 생활하시느라고 직업전선에서 사업장에서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험한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신자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궁극의 무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드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렸을 때에 비로소 세상의 험한 풍랑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견실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금 이것을 확인하고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동의하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마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주의 성령께서 이와 같이 돌보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적용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나는 어디다 올려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돼. 명예여야 된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세 번째는요, 시작. 내 손에 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손에 주어진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이 가지를 친다면 어떤 전문성, 직업에 대한 전문성, 훈련, 또 단련된 기술들,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해요. 다윗에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쓰신 거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것도 적용의 한 꼭지점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말씀대로 좀 받으셔서 적용을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금주간도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험한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드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